자, 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남자는 어떻게 인사하느냐 하면 볼 때마다 멋있어집니다. 자매에게는 볼 때마다 예뻐집니다. 시작.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건데요. 이 로버트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이 보물섬이라는 이 고전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보물섬에 대한 책인데요. 이 보물섬의 주인공은 짐 호킨스라는 12살의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우연히 이 보물 지도를 발견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거기에는 이 존 실버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요리사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품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온화해서 이 짐도 굉장히 이 사람을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배에 함께 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존 실버라는 사람은 굉장히 흉악한 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탄 이유도 이 보물을 혼자서 탈취하기 위해서 탄 겁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보물을 빼앗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 배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짐이 우연히 이 실버의 계획을 엿듣게 된 겁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나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겉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참 좋은데 나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보물을 훔쳐서 도망가는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보물섬이라는 이 소설책을 아주 참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이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론은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아주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결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대해서 다 공감하실 겁니다. 겉은 너무나 선하고 좋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착한 사람 같은데 그 속에는 뒤틀린 내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겉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그 안에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면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언뜻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숨겨진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오늘 2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인생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확실한 정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아무리 겉으로 아닌 척하고 위장하고 포장해도 그 내면은 절대
절대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면과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감추고 숨기고 위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면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내면과 인생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면과 인생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은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내면을 숨길 수 없다는 의미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내면이 드러날 것이고, 만약 우리 안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놓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아름다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확실 있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며,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운 것, 귀한 것들을 쌓으면 남들에게 그것을 굳이 내가 말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아도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내면, 이 귀한 내면은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절대 감춘 채로, 모른 채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은요, 절대 감추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 마음속에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말씀과 은혜를 계속해서 쌓아놓으면 저절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은혜를 계속 쌓아놓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칭찬하고 긍정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가득한 겁니다. 그것이요,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기는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향수는 있다가 사라지지만 향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향수는 외향적이지만 향기는 내면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을 계속 쌓아두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또한 그것은요,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은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은 그 사람의 말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워는요, 절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아놓는 이 기도와 신앙과 이 영성은요, 절대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구제와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그 섬김, 그 모든 것은요,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진짜 오른손이 모르게 이 왼손이 모를 정도로 오른손이 하는 이 은밀한 구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아무도 모르게 그 문 앞에 살짝 물건을 갖다 놓고 도망칠 정도로 섬기는 그 섬기면요, 반드시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내면을요, 내가 감춘다고 해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귀한 섬김이 끝까지 감추인 것을 본 적이요,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그것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정말 견딜 수 없고 화가 생기고 분노가 나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품는 것,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 또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았던 그 시간, 내가 견뎌왔던 그 시간들, 내가 숨죽였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은요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아야 되는가? 왜 나만 꼭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다고 정말 누가 알아주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면과 인생은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내면에 쌓아야 합니다. 진정한 투자는요 내면에 쌓는 겁니다. 밖에 쌓는 게 아니라 내면에 쌓는 겁니다. 내면에 쌓는 것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원조 씨의 마음속 길들이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인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은 생명력에 있고 그 마음 씀씀이에 있고 그 생각의 깊이와 실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맑고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은 맑고 아름답습니다. 깊은 생각과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밝고 지혜로운 빛이 느껴집니다. 녹슬지 않는 반짝임이 그를 언제나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옳은 일이라면 묵묵히 하고야만 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전해져 옵니다. 강한 실천력과 남을 헤아려 보살피는 따뜻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아름다움은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맑고 깊은 마음, 실천하는 삶에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거기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영향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구의 눈을 닮고 누구의 코를 닮은 얼굴보다 평범하거나 좀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어쩐지 맑고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만의 향기와 매력이 느껴지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요 멋있고 잘생긴 남자, 아주 예쁜 자매, 그 사람들 얻으려고요 찾아다니지 마세요. 아무리 찾아봐야 필요 없습니다. 그 잘생기고요 그 아름다운 여성요 얼마 못 가요.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잘생기고 아주 예쁨이요 결혼하고 얼마나 가는지 물어봐요. 얼마나 갑니까? 평생 간다잖아요. 살아내기 위해서 평생 간다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잘생긴 사람은 없다는데요 귀엽다는 사람이 참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못생겼다는 말이에요. 뺑 돌아서 하는 말인데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요 외모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면요 그게 진짜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면을 가꾸십시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외모를 보지만 거울 속에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샘물을 얼마나 맑고 고요한지, 내 지혜의 달을 얼마나 둥그렇게 솟아 내 삶을 비추고 있는지, 내 손길을 닿는 곳, 발길 머무는 곳에 어떤 은혜로움이 피어나고 있는지, 내 음성이 메아리치는 곳에,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마워하고 있는지. 이것이 뭐냐면요, 내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면에 쌓아둔 것은요, 결국 그것은요,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요, 깊이 쌓아놓으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그 내면에 쌓은 그 모든 것이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나는 물론이요,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깜짝 놀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쌓아두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의를요,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세상과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도요, 열받지 말고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몰라주는 게 아닙니다. 아직 때가 덜 되었을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내 희생과 내 삶과 내 아름다움을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저보고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창조했잖아요. 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내 의로움요,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영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이런 거예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세상이 모르고 남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요,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몰라줘도 돼요. 나요, 다른 사람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주님만이 나를 잘생겼다고 하면 괜찮아요. 주님만이 아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아름답게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천국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가면 다 갚아주실 겁니다. 분명히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소중한 마음들 하나도 잊지 않고 하나님 다 갚아주실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들, 나의 소중한 헌신들, 그 아름다운 것들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반드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것은요, 결코 천국에 갔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이든지, 그것이 감사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깨달음이든지,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사랑의 교제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아름답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 주님만 아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과 인생은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내면과 인생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에 정신이 반짝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평안과 이루함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과 인생은 숨길 수 없습니다. 내면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들이 돌 수 있느냐고. 나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나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정말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요, 같이 화내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이간질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참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이런 삶만 살 수 있다면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요, 정말 험담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무나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아시고 계신데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남을 험담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남을 이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시고, 서로 봉사하시고, 서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더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